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대언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8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음의 산을 넘고 영혼의 골짜기를 넘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쁜 호흡을 가라앉히며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이 시간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을 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 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능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을 살았네. 물붓듯이 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러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오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너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시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형교회의 지체인 저희들은 비그리스도인이 더 많기도 하는 각자의 고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몸에 피곤이 쌓여도 마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118해 동안 이어져 온 대연 공동체가 세 번째로 건축했던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저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힘이 끝없이 약해져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되어가던 1907년 7억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했던 대연리의 조선 백성들이 모여 기도했던 작은 기도처에서 대연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멸망치 않게 해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궁핍했던 시대를 견디며 지냈고, 이제 물질은 풍족하나 정신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대연교회를 간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 이단을 앞세워서 정통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사이비를 내세워 마음 약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니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니 포장하고 날뛰게 하여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 그리스도인들 대연교회 교우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감화에 힘입어 마귀와 싸워 이단과 사이비를 약화시키고 없애는 데 힘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항존직으로 피택된 이들이 교육받고 준비하여서 오늘 오후에 임직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대형 공동체가 이어온 전통적인 것들과 시대에 맞게 바꾼 것들, 교회 안에 새로운 세대들의 생각이 잘 어우러지게 되어서 대형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연 공동체가 살아있듯이 내일의 대연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의 저희 교우들이, 저희 교우 모두가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권세와 능력과 복을 더딥혀 주십시오. 대형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겨내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신앙의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모든 고민과 어려움까지 낱낱이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 억압받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군 복무나 여러 사유로 타지에 있는 대연의 교우들과 각 땅 끝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삼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대연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연교회 생일입니다. 118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역사 깊은 대연교회 성도인 거 축복이고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인 거 저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부산에서 16번째로 세워진 역사가 깊은 교회이고 그 시대에 남구하면은 이 수영구까지 전체를 다 의미하는데 남구 전체에서 토착민들이 세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토착민들의 힘으로 일군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명품이 있죠. 저는 잘 안 가는데 명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가격이 다릅니다. 예. 근데 이 명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는 장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장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물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즉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 거기에 자신의 영혼을 담으면 그게 명품 호떡이 되는 것이고 그런 호떡집에는 불이 나는 것이죠. 대학교에도 명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그 대학의 좋은 전통을, 영어로 전통은 tradition과 그 legacy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legacy, 유산을 의미합니다. 좋은 학교의 유산을, 그 가치를, 전통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를 명문학교라고 하죠. 제가 공부했던 콜롬비아 신학교가 오랜 동안 지켜오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콜롬비아 신학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 좋은 목회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교수님의 숫자를 줄이면 온전하게 교육을 할 수 없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좋은 목회자를 길러낸다는 이 학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숫자를 늘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는 명문 학교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도 명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명문 교회일까요? 예, 우리 대현 교회가 명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명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84편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정말 한 글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렇게 주옥 같은 시인데요. 이 시에 보니까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84편의 이 주옥 같은 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118년 전 우리 대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 못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금 부산진 교회까지 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걸어봤죠? 2해 동안 부산진 교회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또 배도 탈 일이 없었지만 그때에는 이 고개를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문현 사거리 지금의 문현 사거리 거기에서 그 일신병원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거룻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기가 고르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고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하는 중에 우리 김 목사님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거룻배를 타고 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있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우리로 1시간 거리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에 예배 초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1907년 이 못골에 예배 처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는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명품 교회로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서경이가 읽었는데 지금 그 수능 시험 우리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매주일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는 게 애들한테 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구절도 좀 길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 이 시인은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해요.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교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교회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애인 말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명문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상사병.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신 분? 예, 한번 우리 걸려보십시다. 예.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사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3절도 기가 막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한 귀퉁이에 제비집이 있었고 참새집이 있었는데,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부럽다. 얘는 하나님의 집에 아예 집을 짓고 사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참새집, 제비집은 없지만 들고양이가 가끔 와서 이렇게 둥지를 트는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너 참 부럽다. 너는 교회 매일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음부터 고양이 보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4절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백미, 정말 정수는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야, 여러분 이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 별 5개 최고 등급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맛있는 그 호텔 뷔페에서의 밥보다 우리 대형교회 점심 밥이 더 맛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그런 마음인 거죠. 저 LCT에서의 첫날보다 우리 대형교회 지하 청년부 예배실, 가끔 바퀴벌레도 나오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하루가 나는 더 좋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명문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명문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거나 세상의 어떤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교회들도 있는데, 명문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죠. 네 번째는요, 명문교회는 고난도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골짜기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지은, 이토록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지은 시인도 그 삶은 사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네요. 아버지 집에 오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8년 걸어오는 동안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공동체가 다 함께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명문 교회이고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 시 1절 84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 정확하게 말하면 고라 자손들의 시라는 것이죠. 아하, 그렇다면 이 시를 지은 이 고라 자손들인데 왜 자기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내걸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역사를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시대로 좀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40년 길고 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걷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의 형 아론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늘 말하면 성전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리더이죠. 그런데 제사장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콕 집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돌보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들고 다녔거든요. 텐트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깨에 지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거랄지 그런 모든 성막에 필요한 일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고 아론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서 레위 지파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수종 두는 일, 성전에서 제사하는 데 필요한 일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고라가 레위 지파였는데 모세와 아론과는 개인적으로 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가깝게 지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고라가 레위 지파로서 자기가 불도 떼고 또 무거운 짐도 들고 또 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청소도 하고 그런데 자기하고 사촌 형제인 이 아론은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만 드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 지파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불만을 품게 된 거예요. 불만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반기를 든 겁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를 하느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민수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직분자로 봉사하게 하셨으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맡긴 것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맡는 일을
작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라가 일반적인 레위 지파가 아닌 모세와 아론의 사촌,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를 레위 지파 사람과 제사장 사이에 있는 그 어느 지점의 존재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진 제사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과 가까이 지내니까 그 인간적인 허물도 보이겠고 약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지도자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혼자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5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그렇다면 너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그러니 내일 하나님의 집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우리 둘이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라의 반역은 모세나 아론을 향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셔서 사람들이 다 둘러서 보는 가운데에 모세를 고라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됐고, 그래서 고라의 집에, 아마 텐트일 겁니다. 고라의 집에 모여있던 고라의 모든 가족들이 그 땅 속으로 매몰돼서, 산채로 매몰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불로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기운이 식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의 기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전염병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이 그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멸문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고라 가문이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땅이 갈라지고 매몰돼서 다 죽고 없는데, 그럼 이 시는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면서요. 고라의 가족들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졌는데 이 시를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성경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세 아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힙니다. 고라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 아버지의 집에 없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조선 시대에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일으킨 그 고라와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이외에 사람들은 살려두신 것이죠. 그렇게 고라 가문이 멸문지화 됐을 때 세 아들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이후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이 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윗 왕 시대 때 이 고라 자손들이, 그때는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대도 하고 또 음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 고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회복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비록 고라가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비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집에서 원래 일했던 그 일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무려 11편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시를 고라 자손들이 쓴 거예요. 저는 이 피난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돌아다녔겠죠. 피할 곳을 찾았겠죠. 그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시편 42편 1절도, 시편 42편도 이 고라 자손이 시였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아름다운 시를 멸문지화를 당한 그 고라 자손들이 지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이 고라 가문의 이야기를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가도 다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니 여기저기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의 갈급함, 불안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시편 42편 후반부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패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또 이사 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 신방하면 이렇게 문에다가 교패를 붙여드리는데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의와 평강이 입맞춤하는 믿음의 가정. 의와 평강이 입맞춤하는 믿음의 가정.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시가 고라의 고백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바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본다. 이 고백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 오늘 이 시편 84편
그 10절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뭐로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버지는 내가 왜 문지기를 해야 돼? 내가 왜 짐을 날라야 돼? 이랬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머물겠습니다. 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이것만이라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선대의 아픔을 경험한 그런 고라 자손들의 절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명문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선대들의 좋은 전통은 물려받되 따르지 말아야 할 전통은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명문교회입니다. 비록 성전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사모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명문교회입니다. 고라가 마지막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 시편 49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레위 지파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데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대언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욱 감사하죠. 그것을 감사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언교회가 명문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문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위를, 그 신분을, 그 자리를, 그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만이라도 좋사오니 성전 모퉁이만이라도 붙잡고 이 명문교회, 대언교회 성도가 되고 대언교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오롱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오롱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 고단하고
영혼 외유가라나 나의 배만 속에서 샘물랑에 하시네 나의 배만 속에서 샘물랑에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우롱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 되게 해주시고 명품교회 명문교회의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대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연교회 이 명문교회 대연교회 성도 명품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예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보응 내려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명문교회 성도답게 명품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김혜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문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주일 생일 이어서 우리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오후에는 우리 임직 예식이 3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식 준비로 인해서 오늘 점심 식사는 따로 없고요. 그 대신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90세 생신 맞이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떡 함께 드시면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0세 생신 맞으신 양혜경 권사님, 양혜경 권사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례 받으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 마당을 빌려 가지고
목골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부산장신대 신학교 가서 말씀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기철 장로님, 여영옥 명예원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강대원 집사님 둘째 아들 강상진 집사가 그 부평 중앙점에 파리바게트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가셔서 그 맛있는 빵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6분 계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118년을 이어온 이 명문 대연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또 명문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품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